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집시다. 눈물로 기도합시다. 지난주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내가 진멸하겠다, 다 멸하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통회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암송하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이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띄워주면 뭐 그냥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할 일은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일이 성취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개구리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우물을 벗어나서 하늘을 날까라고 생각하는데 새들이 하늘을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새한테 부탁을 했답니다. 나도 하늘을 날고 싶다. 하늘을 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랬더니 막대기 하나를 가져가지고 그럼 이 막대기 끝을 물어라. 내가 막대기를 물고 너를 하늘로 올릴게. 그런데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다. 절대 입을 벌리면 안 된다. 입을 벌리면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새 말대로 개구리가 막대기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물고 올라갔거든요. 막 날아다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운 거예요. 누가 저 생각을 했대? 누가 저 아이디어를 냈대? 그랬더니 개구리가 내가 했어, 내가 해가지고 입을 열어서 떨어져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오늘 본문 이야기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누구를 자랑하냐면 내가 지혜 있음을 자랑하고 용기 있음을 자랑하고 우리가 부함을 자랑한다라는 거거든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손으로 이게 경제적으로 약해져서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은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이게 솔로몬 이후로 한참 뒤에 그러니까 곧 나라가 망하기 직전 앞에 있었던 왕인데 그 왕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경제적으로 부흥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지나고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실은 경제력이 없어서 군사력이 약해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연단시키러 실은 보내버리신 거거든요. 즉 누가 그들을 인도해 가셨냐면 하나님이 망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은 끊임없이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랑은 신앙적으로 상당히 많은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뭐하다는 겁니까? 옳지 않다는 거거든요. 적은 누룩을 넣으면 온 떡덩어리에 퍼지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이 교회 안에 쏙 퍼져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속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세속화라는 게 뭐냐면 세상 것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세속화라고 하고, 복음화, 그리고 우리가 여수 성시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복음화 성시화라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화고 성시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자랑하면 세상 것이 어쩐다는 겁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남보다 좀 잘하는 게 있으면 뭐 하고 싶습니까? 자랑하고 싶거든요. 우리 아들이 시험을 봐가지고 100점을 맞아 왔어요. 그런데 얘야, 교회에서 자랑하면 안 된다, 조용히 있자, 이런 부모는 없지요. 반드시 뭐 하고 싶습니까? 말하고 싶잖아요. 그 얘들이 나가지고 기다가 뒤집어지다가 앉다가 일어서서 걷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치 우리 손자만 하는 것처럼 우리 손자가 뭐 했다고? 이번에 걸었다고, 뛰었다고 막 자랑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자랑이라는 게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면 문제가 덜하는데, 주 안에 아니고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을 따라서 우리가 자랑하게 되면 세상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케 하니까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에레미야서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단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오늘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당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땅에서 뭐 한다는 겁니까? 강성해요. 그런데 진실하지 못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를 자랑하겠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자랑한다는 거죠. 이것이 악순환되어 가지고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나 알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9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뭐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대로 뭐 하지 않냐면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쓴물을 먹이고 연단시키겠다라고 7절에 말씀하시고, 오늘 25절 26절 말씀에서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와 할례를 받은 자는 다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다 벌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26절 뭐라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아서 그들을 벌하시겠다, 진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늘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말씀하시거든요. 살 길을 말씀하시는데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울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 성경에 읽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아멘. 옛날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곡상부라고, 그러니까 곡비라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울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노비들 중에서는 주인집에 초상이 나면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울기 싫으니까 네가 대신 울어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의 슬픔, 망자의 슬픔과 지금 그 상주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들도 울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앞에서 먼저 울어주는 사람을 곡상부라라고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울자들을 세우고 보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서 뭐가 나게 해달라는 겁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해달라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울면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북이스라엘 중에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합 왕이거든요. 아합 왕의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그러니까 도망가서 죽기를 원했다고 한 그 왕이거든요. 그런데
아합 왕이 3년 6개월의 가뭄이 해결된 다음에 한 가지 욕심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욕심났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난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팔라고 내가 돈을 더 주거나 아니면 다른 포도밭을 주겠다 했는데 나봇이라는 사람이 이거 우리 조상들 대대로 내려온 밭이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다라고 거절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시름시름 아파요. 이세벨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당신 왕이지 않냐 그래가지고 가서 불량배들에게 거짓 증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서 아합 왕한테 말하라고 그러거든요. 개들이 핥아 먹은 그 피 먹은 자리에서 네가 죽을 것이고 네 자손들이 죽을 것이다 라고 저주하거든요. 그때 아합 왕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옷을 찢고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아합 겸비한 거 봤냐? 쟤 우는 거 봤냐라고 2번이나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러시면서 뭐냐면 아합 왕 때 내릴 재앙을 그때 내리지 않고 그 아들 때 내리겠다라고 재앙을 연기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 아합 왕이 그때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살 길이 열리는데 근데 그때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바알 섬기는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과 전쟁하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죽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눈물로 기도하면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번째 살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23절, 24절 말씀, 23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를 자랑하지 말고 무엇을 자랑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원래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흥 강국으로 도상하는 드러나고 있는 바벨론 나라에 모로닥이라는 왕이 사신을 보냈습니다. 병문안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병문안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그 사신을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았다라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무엇을 자랑했냐면 자기 있는 보물고 군기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네가 보여준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면 바벨론으로 다 가져갈 것이고 뺏길 것이고 네 자손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히스기야는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자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누구를 자랑했냐면 나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말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 이게 꼭 내 자랑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 나 이렇게 능력 있게 해왔다라고 내 자랑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무슨 일인가를 이야기할 때마다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누가 하셨다고 하나님 하셨다라고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다가 실은 다 빼앗겨 버렸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 때만 평안하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결국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다음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그런데 므낫세 왕 때문에 남유다가 망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므낫세를 언제 낳냐? 15년 병이 난 다음에, 병이 났고 15년 생명이 연장된 다음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거든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병이 고침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살아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고침받고 죽을 곱에서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므낫세를 만들어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5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거든요. 6월 29일 날 오후 5시 몇 분에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그때 사상자가 죽은 사람이 502명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937명, 실종자가 6명이라는 거. 그러니까 거의 1,500명 가까이 다치고 죽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시설부에서 삼풍백화점 이제 관리자들에게 가서 말했답니다. 건물에 이상이 있다고,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된다고. 그때 관리하는 사람들이 입 단속시켰답니다. 장사 안 된다고, 입 조심해라, 말하지 마라 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삼풍백화점 무너지기 전 30분까지 뭐하고 있었냐면 회의하고 있었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회의하고 있었대요. 근데 그 매장에 사람이 몇 명 있었냐면 종업원과 손님들이 1,500명 있었다는 거거든요. 15분 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답니다. 보석, 도자기, 값 나가는 거 물건들 빼라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실은 뭐부터 빼야 되는데 사람부터 나가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붕괴되기 15분 전에 보물, 값 나가는 거 물건 먼저 빼라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붕괴되기 5분 전까지도 뭐하고 있었냐면 회의하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10초 이상이 안 걸렸다고 그러거든요. 순간 무너져서 거기에 502명이 죽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피해액이 얼마냐면 그 당시에 2,700억이었답니다. 근데 만약에 30분 전에 사람들 모였으면 대피를 시켰으면 다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실은 그들의 자랑이 뭔데? 우리 백화점이 이런 백화점이다. 우리 백화점에는 이런 좋은 물건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자랑이 실은 뭐였냐면 지혜와 용맹과 부였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은 그것이 의지하는 거거든요. 내가 자랑하는 것이 내가 의지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하거든요. 시편 20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시편 20편 7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위에는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뭐하나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리로다 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뭐한다? 자랑하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것과 자랑한다는 말이 같은 의미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을 자랑하면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돈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권력을 자랑하면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면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고 내가 지혜를 자랑하면 학벌을 자랑하면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 거냐면 학벌을 의지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의지하는 사람, 자랑하는 사람들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비틀거리고 넘어지나 8절 말씀이요.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려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 한다는 겁니까?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서 바로 서도다라고 말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다윗도 말년에 무엇을 자랑합니까? 인구조사합니다. 내 군사력이 이 정도다라고 자랑하려다가 그러다가 전염병이 와서 7만 명이 죽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늘 화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실은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또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일을 겪었거든요. 성도님, 이게 누구나 다 뭐하는 산다는 겁니까? 이 자랑하는 것 때문에 다 한 번씩은 넘어지고 겪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자랑하면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보면 라오디아 교회 이야기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그래서 이게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 교회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여서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들 기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 보니까 그들은 뭐예요?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벌거벗은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눈이 어두운 자들이에요. 그럼 성도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믿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관점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부자와 부유한 자는 다릅니다. 부자는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라고 해서 부유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유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급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니까 부족함이 없으니까 부유한 자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교회 자랑하고 싶잖아요. 교회를 자랑하고 싶어요. 막 어떤 교회는 저기 여천 쪽에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자랑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는 한 달에 1,000만 원 11조하는 교인이 있대요. 그래서 아따 좋겠다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와가지고 하나님 왜 그 교회는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는 안 보내주십니까? 이게 내 복입니까? 라고 하면서 따질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실은 그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한테 한때 자랑한 게 있었습니다. 농담으로. 우리 교회 의사가 3명이나 다닐 때가 있었는 거 아십니까? 의사가 3명이나 있었어요. 치과 의사 2명, 항문외과 의사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5명이나 되네. 부인들도 의사고 그랬거든요. 엄마, 우리 교회는 의사가 5명이요. 그런데 자랑하자마자 안 나오기 시작하더니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이게 자랑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뭘 자랑하냐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뭘 자랑해야 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 있다. 세상에 지위 높은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시장이, 여수 시장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는 어쩔까요? 우리 교회 시장님이 다녀. 우리 교회 시장이 다닌다고. 이렇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라오디아 교회하고 실은 똑같은 유형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우리도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뭐해야? 이걸 깨트려서 우리는 누가 드러나야?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십자가 자랑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쓰임받는 생명의 교회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자기는 유대인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열심히 있고 흠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수 만나기 전에는 무엇을 자랑했냐면 그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명맹, 내가 가진 부를 자랑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다 뭘로 여겨졌다는 겁니까? 배설물로 여겨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무엇으로 자랑하냐면 예수를 발견하는 것으로 자랑하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고 주 안에서만 자랑한다라고 끊임없이 서신서에서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은 경우에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고백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자랑함으로 살아나고 회복되고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내가 너를 죽여서 이겨서 새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리라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냐면 우리가 골리앗보다 약하다는 거거든요. 골리앗보다 키가 작다는 거죠. 골리앗 칼보다 더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보여주겠다는 거거든요. 뭘 보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누가 계시다는 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내가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이게 850대 1로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이게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다라고 할 때 그때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이 백성들로 알게 하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드러내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겠다. 하나님을 자랑하겠다라고 고백했거든요. 요셉도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뭐 했다는 겁니까? 먼저 앞서 보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말하기를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케 하셨다라고 누구를 자랑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없는 사람이냐면 넘어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요셉은 인생의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는 어려웠을 때도 하나님이고 바로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고 총리가 돼서 형들 앞에 자기가 권세 있는 자로 섰을 때도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그가 마지막 인생을 정리할 때도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케 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우리도 이 땅에서 다시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무실 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기억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육자들이랑 식사하고 난 다음에 커피를 마시러 갔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옛날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랬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다고. 그 일을 다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때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지. 이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을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드러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손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잊어버리고 침묵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럼 성도님들이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냥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변용원 목사를 아십니까? 알죠. 여성교회 담임 목사니까 알죠. 그런데 누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 아십니까? 알죠. 대한민국 대통령 알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합니까? 그러면 이제 말이 틀리잖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친하십니까? 아는데 친하지는 않죠. 손으로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하고 친하십니까?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관계 맺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체험해서 아는 거거든요. 즉 오늘 제가 던진 질문처럼 아는 것이냐 친한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하나님과 친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해야 뭘 알아야 자랑할 것이 있죠.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명의 시인이 뇌성마비거든요. 9개월 만에 태어났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힘이 없더래요. 태어나서. 봤더니 뇌성마비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는데 16살 때인가 17살 때 참 많이 방황했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뭘 보내주셨냐면 시를 보내줬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표현은 그럽니다. 하나님 나에게 시를 보내주셔서 자기가 시를 썼다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유명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다가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전신마비가 와서 누워있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저는 이 송명이라는 시인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짠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불쌍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남이 갖지 못한 것을 뭐 했어요? 가졌어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가졌어요. 예수님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 명철의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공평하고 그리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하나님이 되어서 이때에도 승리하고 우리 예수성교회가 하나님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십자가 자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생명력이 계속해서 이어져가는 능력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도 어렵고 힘든 때에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